하나님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갈렙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갈렙, 제가 갈렙에게 별명 하나 붙이면 영원한 청년 갈렙입니다. 왜냐면 이 산지를 되게 주셔서 아주 정말 패기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아직 젊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 85세였어요. 내가 85세인데 85세 실제 일을 해요. 내가 비록 85세이지만 내가 아직 젊습니다. 여호수아가 허락합니다. 그냥 가져라. 그게 아니에요. 가져라 그런 게 아니고 실제 헤브론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진격해 들어갈 때 갈렙이 선봉에 섭니다. 85세 영원한 청년. 우리 하나님 교회 우리 모두 정말 영원한 청년 갈렙의 그 기상과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 전에 모여 싸우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와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청년 갈렙처럼 그러한 믿음과 기상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매일 결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사무엘 하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국가라고 하는 그 전환점, 그리고 첫 임금이었던 사울,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나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하에, 책 제목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하 전체에 이 사무엘 이름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책 제목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엘하에는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사무엘에는 사무엘이 없어요. 사무엘은 온통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이거든요. 열왕이라는 말이 무슨 되면 임금들이 줄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 임금 위에 쭉 줄 서 있는 이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는 일종의 왕조실록입니다. 왕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여러분께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 주인공이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입니다. 오늘 그 다윗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엄격한 의미에서 사무엘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서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누구의 자손 누구요, 누구의 자손 예수요, 누구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나오죠?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보도록 자, 사울 임금이 죽는 장면이 전쟁터에서 죽는 장면이 그것도 자살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죠? 자결했다고 그랬죠. 사울이 죽을 때는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고 자결합니다. 그 죽는 장면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죽자 이 유다족 속에서는, 이 다윗이 속한 유다족 속에서는 곧바로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정식으로 왕 위에 오릅니다. 이것이 사울 임금이 전사한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왕이 아닙니다. 누구의 왕이었더라? 유다 족속. 유다 족속이 상당히 큰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부분적인 왕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왕입니까? 부분적인 왕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의 왕은 또 누가 되었느냐? 자, 사울이 그래도 임금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왕의 그 다음 왕은 누가 됩니까? 그 아들이 되죠. 사울이 아들 셋하고 같이 전사했습니다. 그 아들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효성스러운 아들이에요. 도망 안 가고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특히 요나단. 그 아버지한테 그 구박을 받았는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제대로 아들도 받았는데 끝까지 아버지를 지킵니다. 아버지 지키다 전사해요. 대단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세 아들과 같이 전쟁에서 전사하는데 살아남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사울 임금이 전사했어요. 이스보셋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누가 임금입니까? 이스보셋이 임금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임금으로 삼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 이스보셋을 또 임금으로 삼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여러분 아마 이런 자세한 부분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걸 좀 공부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가 결국은 복음서까지 이어지는데 그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아들, 살아남은 아들이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조금 덜하지요. 지금 좀 덜한데 최근까지 근대국가 완전 민주가 되기까지는 항상 군대가 추구했습니다. 항상 군대가 추구했어요. 그래서 왕도 이 군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여기 보면은 누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냐면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그래도 사울의 피를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임금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한 나라에 임금이 몇 명이 있습니까? 둘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다윗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면 누가 더 세력이 강합니까? 이스보셋.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다윗 계열이 있어요. 다윗 계열도 군대 장관이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제가 보면 요압이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상황판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현명하고 그리고 용맹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요압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또 명장이 있었습니다. 이 견훤과 개벽 같은 정말 양대 명장이 사울 진영에 다윗 진영에 있었어요. 그러니 한 나라의 임금이 둘이 있고 한 나라의 군대가 한 나라의 군대가 둘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두 임금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윗 임금이 바로 왕이 오른 게 아니고 사울의 아들이 정식으로 왕이 되고 다윗도 왕이 되었는데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 꽤 갑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네, 다윗의 집, 즉 다윗의 군대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 즉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의 군대는 점점 약하여 갑니다. 누가 점점 세력을 확장합니까? 다윗. 여기에 여러분 제가 이게 자세하게 이제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께서 아마 2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거기 왜 이렇게 사윗의 집이 점점 약해지는가 이유가 있어요. 나라가 어느 쪽이 훨씬 더 컸습니까? 아까 봤을 때 누구 쪽이 더 컸어요? 이스보셋. 사울 쪽이 훨씬 컸어요. 당연히 사울 쪽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쓱 지나갔는데 지나갔지만 여기 안 났지만 여러분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사울의 집이 저렇게 점점 약해갔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고 안 읽어본 분들은 머리가 까미실 텐데 좀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의 명장 중에 명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군사령관 요압. 요압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이 다윗의 역사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많은 것을 관여했는데 제가 쭉 보면은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하였고 다윗을 위한 충신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다윗에게 미움받기도 했는데 그래도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에게 이제 다윗왕이 있었고 이스보셋에게 아까 누구라고 했죠? 기억 잘 안 나시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그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좋지만 기억 안 하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요압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 임금의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친아버지죠. 친아버지의 후궁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 이스보셋이 그걸 볼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나의 친아버지의 후궁인데 아브넬이 잠자리를 같이 했다? 기분이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기억이 판단이 안 되세요? 그거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 자식 입장으로 절대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갔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내 친아버지의 후궁이냐? 그것도 당신 우리 아버지 직속 부하였어요. 대를 이어 충성한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아버지의 후궁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누구 덕분에 왕으로 타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보셋 입장에서 아버지의 후궁과 잠자를 했는데 이스보셋이 가서 아버지한테 당신 그럴 수가 있어? 이거 할 말 한 겁니까? 못 할 말 한 겁니까? 할 말 한 거예요. 할 말 한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 지금 누구 덕분에 왕이 하는데 너 나 아니었으면 너 벌써 죽었어. 이것도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아 보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건.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힘의 논리예요. 힘의. 군대를 누가 가지고 있다?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군사령관이 아브넬인 거예요. 아브넬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옳아 보이지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신 밑에서 내가 이 부함으로 가겠느냐. 내가 내 손으로 왕위를 세웠는데 감히 그딴 말을 나한테 해? 누구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을 합니다. 그냥 배신하면 좋은데 어디로 가냐면 다윗에게 가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자 다윗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저 이스보셋 내가 전략 다 알고 있고 거기 부하들 다 내 부하였고 뭐가 약점이 다 알고 있고 어떻게 공격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할 테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걸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요압 군사령관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을 또 받아줬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분 나빴을까요? 요압이 제일 기분 나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죽여버려요 그냥. 자 그럼 요압 판단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원한도 있다고 그랬는데 요압 판단에서 보면 일단 온 것이 우선 좋아 보이지만 이 아브넬이 다윗 군대에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암살해버립니다. 아주 장량히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화가 잔뜩이 났어요. 그래서 요압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요압이 잘한 거예요. 이 배신하고 들어온 사람을 받아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또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요압이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그 군대 총사령관 아브넬이 배신하고 이 다윗한테 가서
다윗한테 가서 거기서 잘 살았느냐? 바로 또 죽임을 당했어요. 암살당했어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요압이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울의 진영이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죠. 생각해보세요. 총사령관이 적군한테 가서 백기투항도 아니에요. 배신하고 와서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의 군대가 전력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그러니 저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그 모든 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집안 싸움 나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물론 역사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군사적으로 보나 모든 조건으로 보나 사위 진영이 왕의 정통성도 사위 쪽이 더 있었고, 더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있었고, 정통성도 군사력도 즉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훨씬 더 강했고, 지도를 보면 제가 이번에 성술례 갔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가 그려져요. 유다는 남쪽 한쪽이 있었고 전반적인 나라는 사울 쪽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 역전이 되느냐? 바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 다윗이 드디어 전국을 통일합니다. 5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까 보았듯이 사울 쪽은 서로 집안 싸움 해가지고 총사령관이 주군을 배신하고 딴 데로 가버렸으니 이 나라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오합지졸은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모든 지파가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보소서 우리가 원래 한 고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한 핏줄인데 우리 왕이 되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모든 지파가 가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막 전쟁하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해서 임금이 된 게 아니고 그 일 이후에 점점 약해지니까 이제 가서 자발적으로 온 지파가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천하를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 지금까지는 역사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부분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임금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야사처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잘 몰라요.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 다윗 임금과 이 신약 이어지는가 그 부분입니다. 다윗이 임금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7장 13절. 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 집 지으라 그럽니다. 여기서 집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 성전 지어라. 그런데 그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전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 전을 제가 건너뛰었네요. 7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장 12절. 예. 내 수완이 차서 내 종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참 성경이 문학적이야. 제가 한마디로 너 죽을 때 그럼 될 텐데 이렇게 길게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너가 죽을 때 이런 것보다는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저것도 너무 문학적이에요. 너 아들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너 아들을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잠깐 이것도 말씀드리면 저 씨라는 저것도 영문 성경에 저런 말 전혀 없어요. 영문 성경은 offspring, 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단어예요. 너의 자손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아들을 갖다가 뭐 씨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씨는 못 쓰요. 그러니까 이 한국적인 이 정서가 저기 들어간 거예요. 원문에 씨라는 게 전혀 아니고 너희 자식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말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아무 저항감이 없어요. 아들을 내 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씨를 씌우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에게 offspring, 너희 후손에게 여기 보면 그 복수입니다. 그래서 너희 그 대대손 너희 후손들에게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그 명령이 뭐냐면 이제 넘겨주세요. 13절. 그런데 성전 건축하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교회를 세우고 곧바로 이 성전 건축하였습니다. 물론 웨어하우스 사고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건축이라고 말해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뭐 이것이 건축입니다. 건축이라는 게 이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고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성전, 하나님의 전,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전 건축하라. 이 성전 건축하라는 이 명령, 물론 너무 고생했죠.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특권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길어요. 마지막 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에게 복을 내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대대손손 내 집이, 종의 집이, 여기서 집은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도 하지만 다윗 왕조를 이야기도 합니다. 내 집과 내 가문과 내 왕조를 주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주, 손녀, 그것이 왕조예요. 여러분 각각 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 종의 집이 여러분의 대대손손, 여러분의 몸에서 난 씨가 아들이든 딸은 다 씨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표현한 씨 참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아름답게 한국 정서에 표현한 이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의 몸에 난 그 씨가 아들이든 딸이든 그 후손 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이 그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 받으시냐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내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나게 하리라. 그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기뻐 받으셔가지고 이사야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11장 1절 이사야서. 이 부분을 갖다가 사무엘 제가 그 부분을 빼먹었네요. 이 11장 1절하고 11장 10절은 이사야인데 지금 가능해요? 이사야서 동시에 띄워주시는 거? 장절 밝혀주세요. 11장 1절. 똑같아요. 11장 사무엘하가 아니라 이사야만 바뀌면 돼요. 이사야 11장 1절. 이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실수를 가끔 하면요, 우리 최준기 목사님 되게 고생해요. 네. 실수는 제가 하고 고생은 부 목사님이 하시고.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하고 이사야서 11장 10절. 이사야서 보면은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가 이언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자, 부탁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세, 혹시 이세가 누군지 아세요?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여기 보면 곧바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문학적이고 이렇게 아름다워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가 그 아버지를 존중해 주죠.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난 거니까 거기서 싹튼 거니까 그게 다윗이지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서 쭉 많이 읽기가 좀 너무 기니까 제가 줄인 거예요. 이사에서 9장하고 이사에서 11장 보면 온통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9장과 11장은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다. 자, 11장 10절부터 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우리 저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이새 뿌리, 아까는 줄기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새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나온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마태복음 1장 전체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가 쭉 진행되고 그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합니다. 그 전에 쭉 족보가 쫙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족보가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다른 사람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서 곧바로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다윗의 이름이 2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그 후손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일부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가 쭉 있는 다음에 그 족보의 결론 부분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어졌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계속 이사야서의 예언은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 줄기에서 다윗의 전에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과의 족보를 쭉 펼칩니다. 쭉 펼치면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외칩니다. 그 여기저기 나옵니다. 여기저기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에게 나온다는 그 이사야서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구체적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감사합니다. 요셉을 얘기하는데 요셉이 다윗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모든 성경을 보면요, 그 요셉 그럴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요셉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고 상당히 우주주의 우리 그 한국말로 생뚱맞게 갑자기 다윗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디를 봐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요셉의 바로 그 아버지가 나와야 되니까 아버지가 생략이 되고 다윗이 나온 이유는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저 말씀이 있고 그리고 곧바로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11절을 보면 너가 잉태하여, 아까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들이 나오니 그 아들은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이 성경이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이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그 조상 다윗의 왕이 정확하게 나오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약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아와 신약이 의미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그저 헬라일 뿐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말인데, 그래서 임금이라는 뜻인데 사울도 기름 받았고 그리고 다윗도 기름 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의 히브리어가 메사이아,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이 메시아가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정통 이스라엘들은 다윗의 왕조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분명히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지금도 믿고 있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그려졌죠. 데이빗 스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별과 같이 우리를 통치해 줄 것이다. 그 믿음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또 새로운 걸 제가 배웠는데 현지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메시아다 아니면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경우가 참 자주 있었대요. 물론 다 다윗의 자손에서 그렇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할 일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다윗 임금의 그 영화를 우리에게 부여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그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또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이 사회가 연하였던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메시아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긴 했는데 어떻게 인정했냐면 정치적으로 인정했어요. 즉 다윗 임금처럼 외적을 다 물리치고 그 당시 로마 군병들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에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냥 사형수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저렇게 약하게 돌아갈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쉽게 등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이 십자가 위에 이 사람의 죄목이 딱 써 있었어요. 그 죄목, 그 죄패가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면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예수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실 이가 이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의 왕국, 천국에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계속 가르친 게 천국에 제일 많아요. 하나님의 왕국, 즉 메시아가 기름 부은 권자, 임금이거든요. 임금이 가르치는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이 인류 사회에서 이루어질 것. 천국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임금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임금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지배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자가 나의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임금, 나의 임금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 주인이자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다윗 왕조에 나셔서 우리 마음의 왕국, 여러분의 가정의 왕국, 우리 공동체의 왕국을 다스려 주시고 그분 가슴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의 임금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다윗 임금이 이스라엘 그 온 나라의 주인이었고 임금이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고 임금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임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